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농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농활이 뭔지 아시죠? 농촌 봉사 활동을 말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간 지역이 강원도 정선이었거든요. 근데 가려면 일단 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사를 먼저 하면서 그 지역이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정선 우리가 섬기게 될 그 마을의 이장님을 답사 기간 동안 만나뵙게 됐는데 한 60대 중반 조금 넘어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 이장님을 만나야 하냐면 그 이장님을 만나야 우리가 농활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고, 뭐 고추를 따라고 하면 고추를 따야 되고, 옥수수 껍데기를 벗기라면 옥수수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히 시골 사람들이, 특별히 토박이들은 외부인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답니다. 뭐 그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외부인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으니까 뭐 무시당하고 조금 모른 척해도 청년들에게 뭐 너무 서운해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점을 이해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장님인데 자신도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외지인.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농촌을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삶에 동화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잘 적응을 해서 주민들이 믿어주게 되었고 또 이장까지도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딱 처음 뵀을 때에는 전혀 외지인처럼 보이지 않고 소위 토박이처럼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그 정선이라고 하는 마을에 잘 녹아든 것이죠. 그 문화 속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화 속에 그분이 외지인이었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적응하다 보니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외지인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토박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유전되는 법은 없어요. 그 아이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아이도 직접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녹아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질문은 그래서 참 유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주보를 늘 갖고 다니고 명패에다가 뭐 성문교회 교인에다 차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아무튼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혹시 당신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당신 목사님이냐고? 내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조금 뭔가 달라 보인다. 왜 달라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런 유쾌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어떤 식민 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여러 나라에 분산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정복한 여러 나라에 분산 이주시키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빌론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파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자,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나라에다가 옮겨놓고 사마리아에다가는 정작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한 이방인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집의 구심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을 차단하는 장치로 그런 식민 정책을 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식민 정책이지만, 아수르 왕의 식민 정책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는 뭘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이 우상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들을 여러 개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려한 대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은 그야말로 우상의 박물관, 종교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이걸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마리아 땅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여기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사자를 말합니다. 맹수. 그 사자들을 보내심으로 죽여버립니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하죠, 이방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관할하는 신의 분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관할하는 신의 분노로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누가? 사마리아 땅에 거주해 들어온 이방인들이. 일종의 지역신 개념이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신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사자가 잡아먹는 일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자들이 나올 곳이 아닌데 사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대 때는 더 했겠죠. 그리고 그 사자는 보통 맹수들은 배고파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여놓고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지역에 신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그 지역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 신이 분노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요걸 그대로 아수르 왕에게 고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그 땅의 신의 법,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 신이 진노하여 발생된 결과라라고 아수르 왕에게 고해요. 이 일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내린 조치가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이게 아수르 왕이 내린 대안이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잡아갖고 다른 나라에 이주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파견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거주하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쳐서 그 땅 신의 법대로 살게 해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26절과 27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무시했던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방인들이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런가?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수르 왕과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땅 신의 법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정선으로 가서 살면요, 외지인이면 외지인 문화를 그대로 거기 갖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적응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선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야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죠.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속한 민족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단지 숨쉬고 연명하고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과 번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2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 어기니,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니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있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단번에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난도 피하고 악도 이기고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든, 내가 있는 곳은 직장이든, 내가 있는 곳이 사업터전이든,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친목회 모임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 동행해 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진짜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양은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양 아닙니까?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한답니다. 양이십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에 나를 드리며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파견된 제사장이 베델에 살게 돼요. 베델에 살며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아수르 왕에 의해 파견된 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잡혀갔다가 다시 보내어진, 그래서 너가 여기서 제사장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거 가르쳐, 그 지역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럼 이 제사장은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여로보암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의 신전을 세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신전은 껍데기뿐인 신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지은 신전이니까. 본질은 없고 형식만 있는 제단, 그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이 파견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뭘 가르치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제단은 본질은 없고, 즉 하나님은 없고 껍데기만 갖춘 것이 여로보암의 신전, 즉 베델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 파견되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아마도 100% 아니 99%는 분명할 겁니다. 형식과 종교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그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 즉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경외는 먼저는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겉으로 흉내내도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만 참된 경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은 참된 경외를 가르치지 않고 의식과 형식만 가르쳐줄 것임에 틀림없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걸 알 때 예배자가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 가르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배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8시까지 와야 돼, 이 장소에 10시까지 와야 돼, 또는 12시까지 와야 돼, 1부, 2부, 3부 중에 하나 드리면 돼. 그리고 예배 속에서는 찬송가 따라 불러야 돼. 그리고 무슨 사도신경가 뭐 고백하면 너도 외워서 암송해. 돈 좀 갖고 와서 헌금 낼 때 헌금 드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는 앉지 말고 일어서서 해. 이것만 드렸다 가르친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참된 예배자도 아닌데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도신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어서는 건 왜 일어서나요?
물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모태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이 참 강점도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안 흔들릴걸요.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 모태신앙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화, 아무튼 그거에는 빠사해요. 모태신앙들은.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생명력도 열정도 없는 게 모태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도 이와 비슷한데 교회 사역을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업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뭘 하면 칭찬받을지, 그리고 뭘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을지를 잘 압니다. 왜? 빠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당연히 사랑하지도 않겠죠. 업무에만 능숙하죠. 이게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위험성이고. 아마도 이 베델의 제사장에게 배운 것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본질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껍데기면 요란스럽게 가르쳤어요. 자, 변화될까요?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는데.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달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말이 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결론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에게 배운 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신들도 동시에 같이 섬겼대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믿고 참되게 따라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역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 중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경외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에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도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대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 척한 거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와 잡탕신앙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거죠. 이후의 내용에 이런 기록이 반복되는데 35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6절에 여호와만 경외하고, 37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한 가지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진정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만을 섬기라고 할까요? 다른 신들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경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속 좁아서 아주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을 못 참아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17장 15절 말씀에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우상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있어요. 허무한 것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체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 이거 뜻하거든요, 우상이. 근데 오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거짓 신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항상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상은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우상을 조종해서, 그 우상을 이용하여 인생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 그 배후에, 거짓 신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건 뭐냐면,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참 놀랍죠? 왜 그럴까요? 뻔하지 않겠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이신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뭘 섬기면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무엇, 또 다른 무엇, 또 다른 무엇. 그래서 우상의 숭배는 다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결론은 똑같아. 이신저신 잡신들,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갈증이 증폭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가능합니다. 예수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목마름을 예수께 감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아주 인텔리전트라 그럽니까?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엘리트처럼 보이는 목사님 중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듭니다. 정 보고 싶거든 목사님들에게 문의하고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우리가 보는 게 열왕기서잖아요. 1차 독자,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이 쓰여짐으로 먼저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그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135년 후에 BC 587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우리 이제 볼 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자기 나라 땅이 아니죠. 이방 나라예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 신앙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감. 또 하나는 이방 땅에서 우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제 기억이 맞나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3명 들어갔는데 1명 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죠. 그래 살아나오잖아요. 타는 냄새도 하나. 근처만 가도 다 타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탄 그을린 냄새가 안 났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시험이 있었죠.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래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나왔죠. 근데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 나라에서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방 땅이니 우상의 유혹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었을까요?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 타협할 생각 마라. 바벨론 땅에 사는 너희들이여, 그 땅에서도 내가 함께하니 나만 경외하고 나만을 신뢰하라. 여기 지금 나오는 사마리아 땅에 거주한 이방인들처럼 나도 섬기고 다른 신앙도,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은 결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니 나만 섬기라.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들의 유혹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신도 섬기고 싶어, 저 신도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고 하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싶고 저 신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이 신, 저 신, 하나님 섬기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외모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까? 약속을 받은 지?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산의 가족이 됐습니까? 25년 동안 자녀 하나 안 줬어요. 많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25년이 지난 100세 때 첫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아들을, 딸을 바치려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녀를, 아무튼 자녀가 뭘 하려고 하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하나님 안 보여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어떤 사람은 정치와 이념을 우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나와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진 자들을 다 틀렸다, 사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정치와 이념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행복과 의미를 둔다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인정 욕구가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숫자적인 성공, 많이 모이는 거. 어쩌면 인정 욕구와 숫자적인 성공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복되어서 더 연약하고 힘든 교회를 섬기려 가실 때 마음껏 제가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서 영적인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교회로 옮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때 배포 좋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교회 옮기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옮겼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김포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교회를 옮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새벽기도 때문이었답니다. 남편이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교회에 새벽기도를 한두 번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새벽기도를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말씀과 기도로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갈증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도 그걸 기도의 자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술과 쾌락과 친구와 이런 거 푸는 사람보다는 100배 나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이분은 기뻐하실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을까? 제가 곰곰이 제 마음을 한번 뒤집어봤고 또 뒤집어봤어요. 숫자 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저에게 이미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인정 욕구와 숫자적인 성공이. 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평안케 할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녀는 그냥 부모가 해줄 책임만 하고 헐헐 날려보내야 된다고. 그거 뭐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 못 회수합니다. 그냥 애준에게 포기하시고 잘 자라는 데까지만 해주면 돼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고 헐헐 날려보내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지금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모이면 평안이 올까요? 저는 아마 머리가 다 빠져버릴 겁니다. 아마 머리가 새하얗게 실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그러지 못해요. 어쩌면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 가지신 평안은 뭘까요? 평안이 있으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 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뭘 평안해요, 자기가? 십자가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길래 그 평안을 나눠준다고 하실까요? 그럼에도 평안하시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는 평안을 소유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이것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과 역경이기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평안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을 신앙할 때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특권이요 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하시는 설교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있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봐도 하도 이제 카메라들이 좋아서 주름 하나까지도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요 양복 요 이렇게 팔과 요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보여요. 그 자세히 보니까 양복에서 뜯어진 실밥이에요. 그 양복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88년도에 산 양복이 아닐까. 요새 나오는 양복 폼이 아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그 양복이 수십 년은 지나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여기 실밥이 좀 뜯어진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관심사가 아니시겠구나.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사,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일 때는요, 다른 건 어때도 좋아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다시 보니까 결코 초라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존경스러워 보인, 누구보다도 강하고 존귀해 보였습니다. 다짐했죠. 나도 저렇게 곱게 늙어가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멋있는 끝을 맺는 목회자가 돼야 하는데, 나도 저런 거룩한 내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를 짧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앙하며 믿고 섬기게 되는 그런 참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채워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연합을 통하여 내면에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다른 우상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그를 이길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강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